요한복음 21장 3절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주를 멀리 떠나 있을 때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죠. 지금 본문에서 보는 이 제자들, 한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를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그들은 이전에 하던 어부일, 그야말로 고기를 잡는,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고기잡이 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그렇게 배에 오를 때, 고기를 잡으러 나아갈 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선을 기대하면서 활력 있는 모습, 기대감, 어떤 소망에 부풀은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말에 어떤 힘이 느껴집니까? 어떤 희망이 느껴집니까? 아닌 것이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런 말투인 것입니다. 전혀 소망 없는 모습, 그리고 그야말로 그 마음은 공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역시나 다른 제자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그래서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이때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경험이 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끝나버린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냥 슬픔에 잠겨 있어도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힘없는 모습이 당연할 것 같은데, 이들은 두 번이나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고 지금은 세 번째 주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척 힘 빠진 모습, 소망 없는 모습, 공허한 기운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전혀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마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없는 것 같은, 방향키를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표대를 가지고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주님 없는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 왜 주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분명히 말씀을 그들에게 했지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졸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붙잡히시자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기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그래서 주님과 멀리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는 주님 없는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3절 우리가 마지막에 보니까 기록된 것처럼 그날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죄책감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마음은 공허했고, 그 공허한 마음을 고기 잡는 일로 채워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채워진 건 없습니다. 그 그물에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공허한 텅 빈 불 꺼진 방과 같은, 사람 없는 방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빈 그물이 아니겠습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 그물에는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둡게 되고 공허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뜨겁게 섬길 때, 사랑할 때, 따를 때는 그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고 감사가 있었고 어떤 환경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마음의 화평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또 그 화평이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이 제자들처럼 공허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없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든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자기가 여기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공허해 있는 것입니다. 불 꺼진 방처럼 마음이 어둡고 공허할 때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주님을 따를 때 그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화평 대신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밀려들은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런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일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일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영, 그 영은 성령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인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채워도, 명예로 채워도, 어떤 부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헛되고 헛되니 너무나 공허한 것입니다. 텅 빈 것이죠. 아무것도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마음이 공허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통해서 거기서 얻는 어떤 결실, 그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할, 사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얻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되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물론 잠깐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또다시 곧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영은 다른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힐링을 하고 치유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유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채워질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물을 얻기 위해서 물가로 나왔는데 그 일을 매일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물은 한 번 마셨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면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는 것이, 계속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답이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일도 또 찾고 내일도 또 찾고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러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겠지.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채워지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번에는 정말 내가 공허하지 않겠지.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마음, 빈 마음을,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을 뒀지만 채워지지 않았고, 6번째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죄입니다. 가늠한 것이죠. 근데 그 6명의 남자도 그걸 채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만족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만족은 잠시뿐이고 그때뿐이고 마치 물을 마셨을 때와 동일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18절에서 주님께서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또 남편도 있는데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죠.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공허함은 더욱더, 그 갈증은 더해만 갔던 것이죠. 마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빈 물동이처럼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빈 물동이가 메말라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메말라 있었고 공허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절대로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셔서 만족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는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더 그 우물가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그것을 내가 즐기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걸 함께 이제 빌립보서로 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서 했던 것인가요? 네. 최상의 환경에서 기뻐할 만한 환경에서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는 최악의 환경, 그야말로 밑바닥이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이라고 하죠. 추운 곳이고, 그래서 내가 춥다, 외투를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습한 곳이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더러운 감옥이었습니다. 몸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사슬이 묶여져 있고, 게다가 언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바울은 최악의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런 그가 말했다는 것이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미 그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너희들은 그래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장 6절 7절도 보시면 그 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누구처럼 성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요나처럼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옥중에서도, 최악의 환경에서도 마음의 화평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환경인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야 할 터인데 어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안에 주님께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셨고 또 참 능력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 또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인데 그 뜻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에게 참된 기쁨을 또 화평을 만족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는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만족이시고 막 노래하는데 그냥 노래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불평이 있다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허한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 술로 채우고 그런다고 해서 채우지 않다겠죠. 술도 내일이면 그것을 또 찾으리라.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때뿐이라는 거죠. 물 마시는 거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다시 또 못 마를 것이다 이거죠. 잠깐의 그 순간에 어떤 그 도파민,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 살아가는 거예요. 와 하는 것 그거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왜 가수들이 왜 자살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막 그렇게 막 영광을 누리다가 다음날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서 풍요 속에 빈곤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또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막 마약하고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결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자신들을 찔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이시고 기쁨이시고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교제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마르다와 같이 그냥 수고하고 그냥 지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건 참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게 되고, 오히려 마리아를 향해서는 불평하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막 원망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도 불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허하고 불평과 또 염려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된 상태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민망해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시면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바닷가에 계셔서 알지 못했을까요? 근데 주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이미지는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여인도 그렇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습이 바뀐 것이죠. 또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초상화를 그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주 바뀌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은 그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죠. 우리 계시록에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양모처럼 하얗고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 다른 이미지죠. 초림하셨을 때는 머리가 까마귀의 머리털이었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기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찾고자 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찾고자 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 부족함, 그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범죄한 아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부끄러워서 자신이 범죄해서 숨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아담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저 높고 높은 저 셋째 하늘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먼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게요? 우리는 잃어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잃어버려진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우리를 찾으셔서, 잃어버려졌던 우리를 찾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곳을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단지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저 하늘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으시고 찾으신 바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주를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변하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고, 아니 언제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쁨이 다시 회복되겠죠. 주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다른 곳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아니 죄인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발을 씻어야 하듯 매일같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할 것도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지는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못하겠다. 자, 그러므로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께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나아가시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자비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본문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없나이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을 때 실제적으로 기쁨이 없을 때 참된 그 기쁨, 참된 만족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화평 그것이 없을 때 그런 상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으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지는 않겠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그 어려움, 그 문제들과 지금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떠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부활한 뒤에 2번이나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이냐?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이와 같이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도 될 수가 있겠거니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물에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죠. 네, 진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죠. 그 교제로 인한 기쁨이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다한 죄들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제자들로 하여금 회복해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책망한다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막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육지에 닿아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주님께서 순수 마련하신 음식을 또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피로에 지쳐 있고 또 굶주려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아시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이거죠. 자,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잡게 해주신 그 물고기들 보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그 음식을 맛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따뜻해졌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으면 우리를 버리실 만도 한데 과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음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제자들은 충만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안고 그냥 염려만 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난 것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죄책감에 쌓여서 주님께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또 가지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 말하고 있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러므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정작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단지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본문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고기잡이로 돌아갔다라는 그 일 때문인가요? 아닌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데 왜 나와 함께하지 않고 왜 스스로 하려고 하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참으로 안타깝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21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당연하죠.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나는 너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내가 그렇게 그 사랑한다. 완전한 사랑이죠. 3번, 3세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서도 그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3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제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였지만 상관없다 이거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회복해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는 게 없이 그 첫째 계명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고 말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형태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져 있지 않은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읽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멀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또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쁨도 얻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사실.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진정 마음이 기쁠 수가 있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해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강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가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